네,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또 말씀의 사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북원 침례교회의 1일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출타하셨습니다. 모든 일정과 목사님의 오고 가는 그 모든 이 시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 그러니까 제 할머니쯤 되는 그 시절에는 어른들이 아이를 5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세상을 일찍 떠나고 청산과부가 되어서 토끼 같은 아이들을 다 홀몸으로 키워서 장가를 보내시기도 하고 시집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잘 키워서 사회에서 훌륭한 인물로 만드신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면 내 모든 서러움과 아픔을 씻어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좌판 장사도 하고 품팔이도 하면서 그 자식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사람이 소망이 있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건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신자의 특권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죽는 사람이야 죽는 줄도 모르고 이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서서히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탄광의 일을 하다가 탄광이 무너져서 갇힌 상태로 이 산소가 희박해지는 그런 상황, 불난 고층 빌딩에서 구조의 희망도 없이 갇혀있는 그런 상태,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추위와 암흑 속에 던져진 그런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절망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닐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직업을 잃어요. 그래서 일가족의 생계를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아보니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견디기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크고 작은 문제의 절망들의 경험이 우리 인생에도 가득합니다. 저도 낙심하는 일이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특정한 사람이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낙담하는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낙담하는 일을 겪을 때, 낙심하는 일을 겪을 때 가장 큰 문제는 한 줄기의 소망만 있으면 내가 좀 견딜 수 있겠는데 그 한 줄기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힘겨운 시간을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한 줄기의 소망만 나에게 있으면 내가 좀 견디겠는데 그 소망이 없는 거죠. 성도님들, 신앙인들은 이렇게 절망할 때, 낙심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또 절망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잘 배우셔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절망 가운데서 심하게 낙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낙심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가 이토록 낙심하고 좌절했던 이 일이
생각지도 못했던 어느 순간에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나는 몰랐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대개 오늘 시편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예상도 하지 못한 상태로 예루살렘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치던 그때 이 심정을 생각하고 지은 시라고 오늘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생각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땅에 쏟아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징적인 표현인데 사람이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되면 내 마음이 쏟아진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저자가 지금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생각한다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과 감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은, 저자가 말한 이 일은 과거 한때에 자신이 누렸던 인생의 행복한 한 순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상한다고 그랬습니다.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과 분명하게 대조되는 현재의 고통과 상실을 그가 생각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현실은 과거와 비교하면 너무나 비참한 거죠. 너무 잔인하고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그때가 너무나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로 이제는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였다라는 것을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게 더 누렸을 텐데 그때는 그게 내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였다라는 사실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그때가 좋았지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다 존재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 역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낙심하는 첫 번째 이유는 상실입니다. 행복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아픔 중 하나가, 가장 큰 아픔 중 하나가 상실 아니겠습니까? 시편의 저자 역시 우리처럼 인생의 한때를 살다가 이 상실의 문제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이 급발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된 어린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아빠가 누구냐면 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엄마는 신대원 선배 전도사님이었고 헬라어를 가르쳐 주시던 조교였습니다. 이 동기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위로를 해야겠는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죠. 저 역시도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들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를 따라서 전통시장을 따라 나갔다가 한순간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제 아들이 태어나기 한 달 전이었는데 그 참담한 소식에 그리고 그 감정을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어서 정말 혼자 눈물이 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어린 딸의 언니가 있었는데 자꾸만 묻더래요.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할머니하고 동생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요 라고 엄마 아빠에게 계속 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목사님의 카톡에 목사님 카톡 프사에 작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은 나의 작은 딸, 너무나 만져보고 싶은 우리 작은 딸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잃은 것이 귀하면 귀할수록 상실의 아픔은 더욱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상실의 아픔은 나에게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시편 기자 역시 도대체 어떤 것을 정확하게 잃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좋은 기억과 비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아끼던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낙심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좀 어려워도 기도의 응답이 제때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울 때 기도의 응답도 참 야속하게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게 우리의 경험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신자는 고통을 가중해서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하나님께서 좀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그 충성과 헌신을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고통받고 우리가 어려울 때 마치 하나님의 침묵도 함께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이럴 때 신자의 고통은 가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시편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 왜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가 아닙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망각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단어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너무 없는 탓에 하나님이 이제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버리셨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도 생활을 해보시면 알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또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갈망한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오래고, 이미 잊혀졌다라고 느낄 만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느낄 만큼 그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도 그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조롱하는데 그 조롱하는 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이제는 저 사람 끝장났어. 저 사람은 이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하며 자신의 뒤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들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심정을 오늘 본문 1절에서 뜨거운 광야에서 물을 찾는 한 마리 짐승의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슴이 물을 찾아서 뜨거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물을 못 찾으면 이 사슴은 죽게 되는 것이죠. 물이 절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슴이 물을 찾았는지 찾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면 자신은 절망 가운데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상황을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인데,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그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버린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나를 배신한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인생에서 추락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깊은 좌절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남에게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에게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위로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얼음처럼 냉담한 문처럼 느껴집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냉담한 얼음과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마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셨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가서 이 나사로를 회복시켜도 모자랄 판에 이틀을 거기서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집에 가셨을 때에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의 결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다 알아서 별 생각 없이 읽지만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매우 매정한 분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지만 그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처럼 침묵했는데 이때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현상만을 봅니다. 아마 나사로 사건을 겪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을 거예요. 지금 당장 가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좀 더디게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행동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가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나을 텐데 왜 이렇게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실까? 아,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렇게 냉담한 분이실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신가?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주님에게는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당장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주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셨다고, 움직이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고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주님께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판단대로 움직여주시지 않으면 그저 주님은 냉담한 분이시고 나를 버리신 분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가 절망했던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그 인내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더 초조해지면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우리는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합니다.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시험 들 시간이 없거든요. 그냥 왔다가 가니까 시험 들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은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상황은 절박한데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급해합니다. 우리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박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한 방에 끝을 내야 돼요. 일확천금, 단기 완성, 이런 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3개월만 투자하십시오. 귀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어 학원의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있으면 저 꼭 해보고 싶은데 절대 안 되죠. 단기간에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이 사용할 사람을 언제나 오랫동안 철저하게 훈련받도록 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13년 동안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익명의 세월을 보냈고, 모세의 후임자였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도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려고 작정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 계획이 크면 클수록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꼭 응답해 주시고 이때가 아니면 너무 늦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맞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중에 환경도 바꾸시고 필요한 사람도 모으시고 우리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격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는 기다림을 통해서 기도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참되냐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며 인내하는 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소원은 인내와 끈기를 통해 입증될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교통을 나누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에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 가지 일들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서 나사로를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에게 늦은 시간이란 없습니다. 주님에게 실패한 시간도 없고 어그러진 시간도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으시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로 판단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삶에서 응답받는 그 시간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또 보면서 우리의 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